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52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을 우상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성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 우리가 주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 만져주시옵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시는 부교역장님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복음을 전하실 때 담대하게 알리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참 진리이고 구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완쾌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현지인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때에 맞는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 갑자기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경을 보다가 왜 장자들에게 2배의 재산을 물려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문화가 고대 근동의 문화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든 겁니다. 물론 장자는 집안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재산을 확보해서 경제적 그 활동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문득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저와 제 첫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가 태어나면서 저는 아빠라는 그 직분을 갖게 되었고요. 이 첫째 아들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아들들과는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첫 번째로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겪지 않아야 될 것까지 경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가 가진 그 고초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처음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모든 첫째들은 동생들보다 먼저 경험합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그 첫째를 보고 시행착오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첫째가 당연히 2배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남극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서 사는 펭귄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넓고 춥기만 한 광활한 이 대지에서 펭귄들이 의지할 곳은 펭귄 무리밖에 없습니다. 펭귄들이 처음 알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자라다가 성장을 해서 사냥을 나갈 때가 되면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바닷속에 모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 안에는 모기들뿐만 아니라 펭귄의 목숨을 노리는 바다 표범이나 물개나 범고래 같은 이 생물들도 살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천적들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육지에 계속 있으면 춥고 굶어서 죽고, 바닷속에는 천적들이 펭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못하는 상황에서 한 마리 펭귄이 바다에 먼저 뛰어듭니다. 물속에 들어간 펭귄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뒤따르던 펭귄이 한 마리씩 뛰어듭니다. 모든 펭귄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닷속으로 뛰어든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 부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이 퍼스트 펭귄은 장자 펭귄이죠. 이 퍼스트 펭귄은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고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뒤따르던 펭귄들의 모델이 됩니다. 처음의 모습을 보고 뒤따라오는 펭귄들은 퍼스트 펭귄의 이 모습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내는 거죠. 이처럼 처음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공동체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처음으로 정착해서 살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시작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델링이 되어서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구조해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겪는 첫 심판이자 첫 사사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불순종, 심판, 부르짖음, 구원, 이 네 단계의 반복하는 구조를 본문에서는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심판과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며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아쉽게도 가나안 거민들을 전부 몰아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풍속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아들을 섬긴지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악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건망증이 생겨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방신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다, 샤카흐,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한 하나님을 헌시짝 버리듯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의 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보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은 셀 수 없거늘. 신부는 결코 그 패물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할 때 주고받는 예물은 부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죠. 특별합니다. 부부간에 남녀가 부부가 되었다는 서약을 증표하는 보물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큰 죄인이 됩니다. 제가 결혼한 지 10년 되었는데 지금은 몸매가 부흥해서 반지나 시계를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큰 보물이죠. 근데 결혼 3년 차 때의 일입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사줬던 시계를 매일매일 차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 시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시계가 안 나옵니다. 교회 사무실을 뒤져도 시계가 없습니다. 아내가 사준 시계를 잃어버렸을 때 저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중한 물건, 이 예물 시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야 서랍 제일 구석에 찾아서 그 죄를 면하긴 했지만 시계가 없어진 그 기간 동안에는 저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시계 자체의 가치만을 보면 단순한 손목시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부부가 되었다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시계를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계가 없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저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방 신들을 두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기는커녕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현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신의 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민족에 이루게 하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릇 살지 못하도록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구산 리사다임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두 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비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별명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본문의 짧은 5절인데 구산 리사다임이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언어 특성상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서 4번이나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얼마나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저질렀으면 하나님의 소유를 다른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종 팔리듯 이방 나라에게 팔려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8년이나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정복자에서 정복을 당하는 위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보도록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년 동안 징계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고 고통이 깊으면서도 그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깊어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에서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즉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사는 리사다임을 보낸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그것 결코 이스라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려웠던 마음 하나가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혹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성한 땅입니다. 농경 문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연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믿는 그 신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었던 하나님보다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좋아 보입니다. 세대 간의 신앙이 단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존수하며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악의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자크라는 단어인데요.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는다는 단어입니다. 으아하는 소리 지르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고통이 찾아오니까, 막상 우상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의 고통스러운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통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이스라엘 단순한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서 드비를 정복하는 용기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상으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구원한 것은 온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을 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줍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 8년 만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40년간 평온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후에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누려야 할 것은 샬롬이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죄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를 섬기다가 자신이 누려야 할 이 샬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8년간 박해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죠.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박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또 다른 리산 구사다임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사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왕 리산 구사다임을 이용하셨습니다. 사사는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고 이방왕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들의 이 흥망성쇠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나 징계로 세운 이방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부르짖기만 합니다. 자기 고통 소리,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때 다른 신들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 집에 막내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막내를 볼 때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벽을 짚고 일어섰는데 잘 걷지 못하는 그 녀석이 식탁 의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올라갑니다. 식탁 위에서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일을 하다가 돌아서면 어느 순간 식탁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오빠 침대 위에 앉아 있고요. 또 돌아서면 소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을 좋아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딸이 올라가다가 가끔씩 떨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찢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게 하면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방에서 설교를 쓰고 있다가 제 옆에 와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아서 책상 위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씩 안아서 올려줍니다. 그때에 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손으로 잡아줍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줘서 아이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구원자 온니엘에 의해서 지속되는 평화는 40년에 불과합니다. 한 세대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구산 리사다임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사사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역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살다가 공중 권세자의 잡은 자를 따라 살아왔고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사사는 40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스라엘 구원자 사사가 주는 평온은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누리는 평온은 영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구원을 누리시며 영원한 평온을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쾌락을 쫓아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런 조류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사사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한시적인 평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한 시대입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졌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것이 정답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속한 가정에 전수해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1살 때의 일입니다. 아들이 주방에서 놀고 있을 때 과일 깎는 칼을 싱크대에서 꺼내가지고 가지고 노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저는 그 칼을 재빨리 빼앗아가지고 아들이 안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하는 이 칼이 뺏기니까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들이 울어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로 다치거나 목숨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사는 인생은 아이가 칼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참 이중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이 가면의 반대쪽의 어두운 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의인의 모습을 삽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의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족들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중적인 삶이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죄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히려 가정과 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의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괜찮은 사람보다는 가족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친절을 하셔야 되지만 가족에게 더 친절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이 되셔서 성도들에게 친절하셨던 것처럼 집에서 자녀들에게 장로님과 집사님이 되셔서 자녀들을 돌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님으로 성도들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집에서 시어머니가 아니라 권사님이 되셔서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입니다. 심판받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런 죄인과 의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도록 이 시간 주여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구원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완전한 사사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 섬기며 그분들을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온전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앙을 전수받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두려워하며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시간 주여 큰 목소리를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준비하는 아버지 그런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한 하나님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자 맡은 그 자리에 오늘 충성하며 섬길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성도의 믿음과 신앙들을 온전히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온전히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전수를 받아 세상에 두려워지지 않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감당치 못한 그 믿음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오직 우리 완전한 사사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기쁨으로 온전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불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가정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수요기도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고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항상 붙들고 또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번 주 금요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가을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새해를 또 은혜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실버 야외 예배 있었습니다. 전체 한 60여 명 정도를 함께 같이 참여하셨는데 어른들 한 50여 분 정도 이렇게 같이 좀 즐겁게 산책하고 좋은 시간들 좀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어른들 평강하고 또 노년이 주님 주시는 위로 안에서 풍성하도록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 신청 또 문답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사역 팀별 예산 청원서를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잘 보시고 오는 주일에 우리 위원회별로 모이니까 잘 의논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에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황대우 목사님 오셔서 우리 부서라고 칼빈의 이제 스승이 된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인데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1시 반에 결혼식인데 식사는 12시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입원하신 가정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우리 시 청장년 연합회에서 정기총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요즘 이 청년들이 다들 이렇게 좀 힘차게 활동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연합회도 또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못 모였는데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젊은이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이 지역 보고마를 위해서 청년 보고마를 위해서 함께 또 같이 애쓰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차가워졌는데 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또 시간 좀 이릅니다. 기도하실 분 좀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